이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한국교회를 아직도 문제를 일으키는 단체가 바로 이 신천지입니다. 공식 명칭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 단체를 만든 이만희는 스스로를 영생불사하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언론이 가서 어떻게 사람이 신격화할 수 있냐고 문제제기를 하면 자신들은 이만희를 신격화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신천지 신도들이 부르는 이 노래는 뭘까요? 하늘 아래 구원자가 여러 명인데 그 중에 이만희가 최고고, 그 이만희는 주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이건 신격화가 아닐까요? 신천지 신도들이 이만희 생일날 보낸 편지를 보니까 이만희를 만유의 대주제라고 부릅니다. 사람에게 붙일 수 있는 호칭일까요? 신천지의 교리서를 보면은 계시록에 나온 이기는 자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기는 자가 바로 이만희라고 주장합니다. 신천지는 사람을 신격화하는 이단입니다. 이 단체는 전국을 12조직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12지파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여러분이 계신 이곳은 신천지 빌립지파가 여러분들을 포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바로 그곳이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한 지파당 12,000명씩 12 곱하기 12 모두가 14만 4천 명이 되는 그 날을 이들은 주장하고 있고 교리화시키고 있지요. 4, 5년 단위로 신천지 신도들이 모임을 갖습니다. 신도들이 운동장 중앙에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대한 플래카드로 카드 섹션을 합니다.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보면은 여름 내내 얼마나 고등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훈련을 시키는지 그야말로 카드 섹션 수준이요, 북한 거의 바로 다음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이 14만 4천, 오늘은 제가 교리적인 부분보다는 동양들에 관한 강의이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신천지가 뭡니까 했을 때 신천지의 14만 4천 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천지 신도들은 자기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 되면 놀라운 일이 두 가지 벌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영생불사, 죽지 않고 육체 영생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자기들이 죽지 않고 살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걸 믿는 순간 가족도 학업도 직업도 다 이순위가 되는 겁니다. 오로지 나의 우선순위는 거리를 헤매더라도 14만 4천 명을 채워가지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는 게 오직 목적이 될 뿐이지요. 신천지의 한 가정주부가 빠졌습니다. 가족을 놔두고 아이들을 놔두고 신천지로 가출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겉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속사정은 이렇습니다. 가정주부가 신천지를 접했어요. 14만 4천 교리를 배웠습니다. 14만 4천을 채워야 나도 살고 가족도 삽니다. 근데 가족들은 내가 신천지 가는 걸 못 가게 막습니다. 그럼 이 가정주부에게는 오로지 한 가지 선택만 남는 겁니다. 뭐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포기하는 선택입니다. 이게요,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단 사이비 종교는 우리한테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위해서 그걸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 이단 사이비의 특징들이지요. 그렇게 이 14만 4천 교리를 악용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신천지가 매년 1월 초면은 총회를 엽니다. 신천지 지도부가 다 모여가지고 총회를 열거든요. 근데 그 총회를 할 때 그 내용을 다 녹음을 해서 보내주시는 분이 있어요. 3년 정도 그 녹음을 들어봤거든요. 재산이 얼마인지 신천지 신도가 얼마인지 그걸 보고를 다 합니다. 놀랍게도 신천지 지도부는요, 그들의 숫자가 2015년을 기준으로 14만 4천 명이 넘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18만 명이 넘었지요. 물론 신천지 신도들이 는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만 4천이 넘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불편한 진실.
14만 4천은 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신천지가 요즘 말을 바꿉니다. 뭐라고 바꾸냐면 처음에는 14만 4천 명만 참여된다고 하더니 요즘에는 14만 4천은 그냥 14만 4천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 되어야 된다. 그 기준을 어찌 알겠습니까? 특징적으로 보면은요, 이단들은 신천지를 포함해서요, 성경의 내용을 마음대로 바꿔요. 우리는 못 바꾸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이단은 성경을 그렇게 마음껏 바꿀 수 있고 우리는 그럴 수 없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이 성경을 유일한 권위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뛰어넘는 그 어떤 누구도 없습니다. 근데 이단들은 있지요. 신격화된 교주. 신격화된 교주는요,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내용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그 교리나 주장은 계속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있는 거죠. 근데 이상합니다. 14만 4천이 넘어서 자기들 세상이 됐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처럼 곳곳에 땅 사는데 아주 집중을 합니다. 지금 일산에 땅을 사고 건축물을 건축하려고요, 지역 주민과 큰 마찰을 겪고 있지요. 그 총회 보고 내용에 보면 신천지 재산이 약 5,6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 액수를 보고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천지에 한 3년 반 정도 빠져있던 젊은 청년을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학업 그만두고 집을 가출해가지고 신천지 활동을 하면서 하루 종일 14만 4천 명 채우겠다고 거리를 헤매고 나서 한 달에 받았던 돈이, 구역장이었는데도 한 달에 받았던 돈이 30만 원이었습니다. 5만 원, 15만 원을 받고 청년들이, 신천지 청년들이 오전에 편의점에서 샌드위치 2쪽 사서 점심에 한 쪽 먹고 저녁에 한 쪽 먹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내들이, 우리 자녀들이 신천지에 빠져서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천지가 종교가 아니지요. 종교라는 미명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는 범죄 조직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호화호식하고 살고 있지요. 이율배반적입니다. 이만희나 그 지도자들이 이 신도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면 뭐라고 말할 게 없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고 이율배반적으로 산다는 것이 이게 사이비 종교라는 증거이지요. 우리 교회가 신천지에 대한 피해가 큰 건 그들의 포교 방법 때문입니다. 신천지는 그 포교 방법을 모략이라고 가르칩니다. 모략이라는 것은 곧 거짓말이고, 성경에 보면 모략을 써서 이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고 합리화시켜 줍니다. 신천지 신도들은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하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략이라는 단어를, 성경 원어를 찾아봤어요. 에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단어의 뜻에는 거짓말이라는 얘기 전혀 없습니다. 충고라는 뜻입니다. 충고. 오히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사람은 14만 4천에 속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읽어보세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신천지 교리와 완전 반대됩니다. 심지어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유황불에 던져진다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을 어찌 감당하려고 신천지 신도들이 곳곳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예?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죠. 예?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삶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심의 약속을 내가 죽거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겠다고 약속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 사도행전 28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군인의 감시하에서 가택 연금을 2년 동안 당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찾는 사람에게 로마 군인의 감시 속에서도 바울이 뭘 하냐면요,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그리스도인 것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때를 얻든 못 얻든 언제 어디서나 그 복음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신천지를 한번 볼까요? 자기가 신천지란 걸 숨겨요. 자기가 믿는 교리도 숨겨요. 세상에 이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신천지는 그저 종교인 척하는 사이비 종교일 뿐이죠. 근데 이 모략이라는 게 우리를 미혹하고는 남습니다. 이제 9월 초가 되면 대학 수시 시작이 되거든요. 신천지에서 고3 학생들이나 수험생들을 데리고 대학 투어한다고 이런 포스터를 붙이고 관심이 있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대학 탐방도 하고 신천지 교리 교육도 합니다. 특별히 젊은 학생들이 신천지에 빠지는 건요, 9월 10일 날 수시가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할 때까지 가장 많이 이단에 빠지는 시기입니다. 수능 끝나고 포함해서 부모님들이나 교회에서는요, 요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적극적으로 개발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이단 대처를 교회 교육을 3+1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3년은 고등부 교육 시키고 나머지 1년은 대학생활 1학년 동안 교역자나 담당 선생님들이 나눠 맡아서 아이들에게 전화 신방해야 돼요. AS 해야 돼요. 영적인 애프터 서비스 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 출석하는지, 요즘 어떤 성경 공유 혹시 모임 나가는지, 어떤 누구 만나는지 요 정도만 파악해줘도 우리 자녀들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3년 졸업하고 타지로 떠나면 땡 하니까 1학년 동안 그 외로움 속에서 아이들이 이단에 가장 많이 빠지는 겁니다. 수시부터 대학 신입생 환영회까지 요 기간 동안만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아이들을 접촉한다면 이단에 빠지는 숫자를 줄일 수 있죠. 이단들이 이러고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거리에서는 무슨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법 제정을 위한 서명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합법적으로 주소하고 이름하고 연락처를 얻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자료를 신천지가 포교하는데 악용을 하지요. 이런 포스터를 붙여놓고 자아발견, 사람들에게 접근해가지고 애니어그램 상담해준다, 인문학 강좌한다, 무슨 도형 상담해준다 이러면서 접근해가지고 관계를 쌓고 신천지로 데리고 갑니다. 제가 길에서 주운 쪽지입니다. 자기가 해외 선교를 준비하는 청년인데 집에 안 쓰는 낡은 성경책 한 권 있으면 가져다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쪽지를 거리에서 주우셨어요? 어떠실 것 같아요? 대견하지요? 네? 여러분이 집에 안 쓰는 성경을 주려고 이 학생에게 전화를 한 순간 신천지와의 잘못된 만남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 대학교에 붙어있던 포스터입니다. 진로, 취업, 연애, 대학생활 상담한다고 그 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학생들이 이 대학의 실내체육관에서 하니까 찾아갑니다. 행사 참석하고 이름 적어놓고 전화번호 적었습니다. 신천지가 이 학교 실내체육관을 빌려서 하는 행사였습니다. 학교 다니는 내내 신천지 미혹을 접하게 되죠. 서울의 서강대학교 여학생들에게 보내진 카카오 스토리입니다. 이 제목이 남친 만들어보자, 남자친구 만들어보자 이겁니다. 연애 예측, 연애 분야 전문가를 만나는 연애 특강을 한다는 겁니다. 학교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이걸 보고 관심 있어서 강의실을 찾아가는 순간 거기에 기다리던 사람은 연애 전문가가 아니라 도형 상담, 애니어그램, 혈액형 상담 이런 거 해준다면서 신천지 포교를 하려고 하는 신천지 포교 전문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홈플러스나 이런 데 가서 서점에 가면 잘 읽는 기독교 서점 옆에 신천지 명함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부름받은 우리들이 사람의 미혹을 받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계시는 원주를 보면 구원파처럼 온갖 이단들이 집중돼서 이 지역 주변에 모여있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신천지의 미혹도 예외는 아닙니다. 신천지가 어떤 단체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유인물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신천지 신도들, 집을 나오고 집에 안 들어가던 신도들이 설날이라 추석 맞으면 집에 가잖아요. 그 신도들에게 추석 설날 맞아가지고 나누어준 소위 보안 지침입니다. 한번 내용을 볼까요? 신천지가 어떤 단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폰을 꼭 잠금 설정해놔라. 가족들이 보면 신천지라는 게 발각될지 모르니까. 두 번째, 스마트폰 메인 화면에서 신천지 앱들은 다 삭제하라. 걸릴지 모르니까. 세 번째, 친척집에서 PC를 사용하고 했을 때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하거나 해가지고 정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해라. 네 번째, 혹시 주머니에 신천지 유인물이 있을지 모르니까 가기 전에 꼭 확인해보고 가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종교입니까? 종교는 늘 당당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천지가 기독교일 수 없는, 종교일 수 없는 이유가 모든 곳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요즘 홍대 앞에서요, 신천지에 빠져있던 청년들이 길 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걸 나눠준답니다. 내용인즉슨 첫 번째로, 길 가는데 상담하자, 설문조사하자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으면 조심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그 사람들이 난데없이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면 더 조심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어쩔 수 없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 성경 공부가 월, 화, 목, 금 일주일에 4번 오전이나 오후 2시간씩 하는 공부면 신천지일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 얘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천지가 교회 들어오고 나면은 교회에서 알곡을 찾아요. 추수해 나아갈. 그래갖고 14만 4천 채우겠다는 거죠. 그럼 알곡 대상자가 딱 정해지면은 적게는 3명에서 한 7명 정도가 들러붙습니다. 이거 신천지에서 ip사귀라고 하는 바람잡이들이에요. 갑자기 여러분 요즘에 나의 형편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나를 너무나 속속들이 알고 위로하듯이 위로해주는 분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언니가요, 신천지에 빠지잖아요. 동생을 직접 포교 안 해요. 동생에 관한 모든 정보를 신천지에 가져다 줍니다. 그럼 신천지에서는 맞춤형으로 동생에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미혹이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 안에서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정말 좋은 선교사님, 전도사님, 목사님이 계신데 말씀이 너무 좋다. 우리 지역에서 한 2달 정도 계실 건데 공부 한번 해보자. 거절하면 되는데 내가 아는 권사님, 내가 아는 집사님이어서 거절을 못해요. 고민하고 있으면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고 혹시 성경 복음서에 보면 보화가 감추인 밭을 발견했을 때 비밀로 하지 않더냐고. 집이나 목사님 아시면 걱정할지 모르니까 당분간만 비밀로 하자고. 그런 사람 나타나면요, 신천지입니다. 꼭 거절 못하면은 나하고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이 데려온 제3의 인물하고 같이 카페나 집 같은 데서 공부가 시작이 돼요. 신천지 그걸 복음방이라고 불러요. 거기서 어느 정도 교육이 되면 센터라고 학원 같은 데 데려가서 공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중심과 말씀 중심으로만 벗어나지 않으면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에 미혹될 일이 없습니다. 교회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을 때 이단들의 미혹이 시작이 되는 거지요. 신천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신천지가 위장 봉사단체를 사용을 합니다. 신천지라는 이름만 들어도 모든 정치인들은 거리를 두려고 하잖아요. 신천지는 부정적 이미지의 대명사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 만남이라는 봉사단체를 예전에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해요. 이 봉사단체의 그 모토, 슬로건이 좀 독특하죠. 빛과 빛의 만남은 이김. 어떤 뜻인지 아세요? 빛과 빛의 만남은 이김. 이런 모토로 활동하는데 만남이라는 건 서울 중앙조직 이름이고 전국 각지의 산하 위장 조직이 한 60개 정도가 됩니다. 원주에는 3개가 있는데 사단법인 클린 강원, 나눔터 봉사회, 희망연대 나눔, 이름이 비슷비슷한 이름들을 적어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 했는데 만약에 이런 단체에 가서 했다. 여러분의 의도와 관계없이 신천지 활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바깥의 봉사활동이나 이런 거 할 때에는 꼭 어디서 하는 단체인지 확인해보고 가지 않으면 어려운 겁니다. 보통 한 도시에 하나 정도 있는 게 대부분인데 원주에는 3개나 있으니 이것도 참 저한테는 아주 독특합니다. 그만큼 활동이 활발한 곳이 아닌가. 이 만남이라는 단체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이만희 뒤에 있는 저 여성이었습니다. 김남희라는 여성. 강남 압구정동의 신천지 대표입니다. 이만희가 6년 전에 이 여성을 후계자로 지목했지요. 바로 이 여성인데요. 이 여성의 이름이 김남희입니다. 밑에 줄부터 가로 읽기를 해보세요. 빛날 희자잖아요. 빛과 빛의 만남은 이김. 우리가 볼 때는 어이없는 글자의 조합인데 이걸 예언의 성취인 것처럼 믿고 올인을 한다는 겁니다. 더더욱이 문제는 뭐냐면요, 6년 전에 이 여자를 후계자로 지목했던 이만희가 얼마 전에 쫓아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 신도들은 이만희가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겁니다. 후계자도 구분 못하는 겁니다. 이 여성하고는요, 특별히 관계가 좀 독특합니다. 어떤 관계냐면 저희가 이거를 CBS하고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저희 기자가 잠복해서 찍은 사진들인데요. 두 사람 관계가 아주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이만희는 따로 부인이 있거든요. 이런 관계를 보도를 했더니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여기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보를 받은 곳은 어디냐면 이 두 사람이 가평, 청평에 별장을 매입을 해서 두 사람 명의로 나누어 갖고 이곳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가서 저희가 찍은 사진에는 이만희, 김남희의 모습이 잡혀 있고 이 별장은 통일교 측에서 매입을 했는데 요트장까지 딸려 있는 호화별장이었습니다. 신도들은 14만 4천 채우겠다고 못 먹고 못 입고 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우리의 아내들과 자녀들이, 이 교주들은 이렇게 호화호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이단 사이비 종교의 정체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여성을 이제 얼마 전에 이 여성을요 쫓아낸 게 문제가 있죠. 지금은 후계 구도가 불안정합니다. 이 신천지가요 지금 조심스러운 게 후계 구도가 불안정해졌습니다. 대부분 이 신흥 이단 사이비 종교가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로 내려올 때 나타난 현상들이 신천지에서 좀 보여요. 첫 번째가 뭐냐면 후계 구도가 불안합니다. 지금 넘버 2들이 있습니다. 이만희, 포스트 이만희를 노리는. 아마 이만희가 사망하면은 이 단체 자체에 분열이 나타날 겁니다. 그때 아마 계기가 될 겁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이단대책 세미나를 하고 있지만 이단들을 단순하게 정죄하고 분리하기 위한 세미나가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단대책 세미나를 하는 것은 이단에 빠져 있고 그 사람들을 가족으로 둔 많은 이들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게 우리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가 이단대책 세미나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꼭 혼동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이만희가 사망하고 신천지에서 신도들이 탈출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두 손 벌리고 교회로 올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꼭 이단도 싫고 교회도 싫은 공황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때 교회가 문턱을 낮추고 잘 감싸 안지 않으면 2차, 3차 피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이단대책 세미나의 목적도 우리가 이단에 문제 있는 많은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다른 서양 국가들은 그런 단계들로 많이 접어들었거든요. 우리도 이제 이단을 정죄하고 막 그런 걸 넘어서서 이 아픔을 치유하는 쪽으로 우리 이단 문제 방향을 잡고 신천지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그렇죠. 후계 구도가 불안해집니다. 두 번째로 신천 과천에 있는 신천지 본부에서 문자로 신도들에게 경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용인즉슨 신천지 안에 새천지라는 조직이 나타났으니 조심해라. 이 점입 가경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후계 구도가 불안정해지는 거고 두 번째 특징은 내부 분파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돈 때문에 흐트러지지 않지만 이만희가 사망하고 후계구도가 불안해지면 신천지의 내부 분파가 넘버 2들이 등장을 할 겁니다. 김남희가 실패한 상황에서는 지금 더더욱이 불안정한 상황이지요. 요즘에 거리를 다니다 보면 신천지 버스에다가 신천지 선전을 붙이고 다니는 이런 버스들을 보신 적 있죠? 신천지가 이렇게 성장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천지가 지금 후계구도나 분파 문제로 불안불안한 시기가 지나가고 있다 보니까 신천지 신도들을 밖으로 지금 내모는 겁니다. 옛날에 내정이 불안하면 전쟁 일으켰던 것처럼요, 신도들을 통제하고 신도들이 다른 생각 못하도록 사회하고의 갈등들이 지속적으로 야기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천지가요, 최근에 청평, 가평에 3,000평의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 땅 주인이 현금 100억 원 가져오면 팔겠다 했더니 오후에 현금 100억 원 가져왔답니다. 그 3,000평을 사고 그 땅에다가 신천지 박물관을 짓는 데입니다. 도대체가 14만 4천 다 됐는데 왜 이렇게 부동산 매입에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요, 이 청평 주민들하고 신천지가 너무나 큰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방선거에 나온 모든 정당의 대표들이요, 자기가 되면은 신천지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하는 협약식을 가졌을 정도로, 다행히. 그래서 향후 신천지가 이 지역에 들어가는 게 수월치 않겠으나 14만 4천을 조연한 신천지가 세계상 우리나라 곳곳에 수백억 원씩 들여면서 이런 부동산 매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 그들이 이단 사이비 종교라는 걸 그대로 증명하는 것이겠죠. 저희가 그 제보를 받고 찍은 사진입니다. 한 병원에 진료를 정기적으로 받으러 온다는 이만희, 병원에 올 때는 어떤 신도들도 안 데려오고 그가 내쫓은 후계자 여성 한 사람만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진료 순서를 기다리는 이만희의 모습, 영생불사하는 보혜사 성령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가요? 신천지 정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신천지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 교회들이 안타까울 뿐이지요. 이게 바로 신천지의 정체입니다. 한 젊은 청년이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그 사실을 안 아버지가 못 가게 막았더니 이 딸이 집에 이런 쪽지를 한 장 남기고 가출을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당신과 종교의 견해가 맞지 않아 나갑니다. 당분간 교회는 안 나갈 겁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간 딸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교회 앞에 가, 신천지 앞에 가서 내 딸을 돌려달라는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자 기자가 가서 물어봤어요. 언제까지 이런 시위를 하겠냐고 물어봤더니 아버지의 대답이 내 딸이 돌아오거나 내가 죽거나 라고 대답을 합니다.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우리나라에는, 특별히 이곳 원주에 많은 이단 사이비 종교로 인한 피해자들이 여전히 있어 왔던 것, 그리고 그 이단 종교들이 여러분 이 원주 주변에 지금도 오늘 들으신 것처럼 활동하고 있다는 것, 우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단 문제를 바라보셨을 때만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피해자의 마음으로 이단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단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이단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대부분 보면은 숨깁니다. 부끄러워합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터질 일이 터진 겁니다. 이단 문제가 생기면 쉬쉬하면 쉬쉬할수록 문제가 불거집니다. 오히려 이단 문제가 생기면 부끄럽고 죄스러운 일 아닙니다. 그 문제를 오히려 건강하게 목회자에게 노출하고 전문가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이단 문제 해결에 더 손쉽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희 현대종교에도 연락을 주시고 기독교 연합을 통해서도, 연합회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으시고 공신력 있는 정보를 통해서 이단에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원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최근 이단 사이비 동향 또 대안들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참으로 많은 이단들이 여러분 신앙과 삶의 터전인 이곳에 있는 것 여러분 보셨지요? 걱정도 아마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단들은
아무리 새가 강해도 결국은 소멸합니다. 그게 교회 역사입니다. 우리들이 속한 주님의 교회만이 영원하고 늘 승리하는 교회라는 것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